네, 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눔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다른 본문들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그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향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꾸짖으실 때 그 꾸짖음의 문장, 그러면 이제 큰 따옴표로 이걸 직접 화법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직접 대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복음서라고 하는 이 책이 초대교회 때의 그 예배 자리에서 낭독되었던 그런 문서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예수의 말씀과, 혹은 비록 귀신이 한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그냥 약간 좀 변두리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본문 7절은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혹시 눈여겨 보셨으면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그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까지의 마가복음서의 그 이야기 구성은 예수와 제자들의 들고남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와 제자들이 들어간 곳은 가버나움의 회당이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는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그 연극 무대에 막 이제 등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심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상당한 일들을 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풍 환자도 고쳐주시고 그의 죄도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권세를 선언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 이후에 예수와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시 마치 무대에서 빠져나가듯 나갑니다. 회당에서 나온 일행은 시몬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도 예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 물러가셔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론가 그렇게 물러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야구장을 가면은 야구장에서의 그 주인공은 선수들이잖아요. 이제 막 경기를 하는 걸 우리 이제 지켜보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 밤 늦었는데 집에 와야 되는데 꼭 얘기를 해요. 선수들 버스 타는 거 보고 가야 된다고. 경기 봤으면 됐지, 그냥 집에 오면 되는데 선수들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은 보고 나머지는 안 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만, 선수들이 버스를 타러 갈 때에도 군중들은 선수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오셔서 홀로 어디론가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뭔가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었고,
이른 새벽 기도하고 계실 때에는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모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들을 또 한 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는데 이번에는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한순간에 그 먼 거리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예수 공생의 전반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 계시고 싶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소위 영과 육의 이렇게 구분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분은 홀로 계실 수가 없었던 분이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 몰려든 사람들의 출신 지역 가운데요, 갈릴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곳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 멀리 위치한 지역으로서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와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인들의 본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두메는 유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또 남쪽에 있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요단강 건너 동쪽 편으로서 역시 이방 땅이고요.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으면서 지중해에 위치한, 즉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술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 이 갈릴리가 중심에 위치하고 이곳은 복음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지역들로부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로 모여들었다 라고 하는 마가의 보도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그곳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와 제자들의 여정이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나오는 일들의 반복이었다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그들의 여정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호수를 건너서 호수 이편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다니는 일정이 8장 26절까지 반복됩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시고 이제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가복음서 8장 26절에 바로 복음서의 전반부 이야기 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호수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일정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10절은 예수께서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 위에 오르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고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다양한 대적자들과 대적을 하셨지만, 홀로 계시기 위해 혹은 제자들과 따로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물러나셨을 때에도 이제는 역으로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서 몰려드는 형국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회당에 그들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홀로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 몰려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은 몸을,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좋은 가르침을 전하신 선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직접 어루만지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이들이 몰려들게 하시는 그분의 정체가 이어지는 11절에서 귀신들의 외침을 통해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단순히 말로만 외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경건한 의미로서의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행색을 갖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당이면 예배당, 아니면 기도실이면 기도실, 어느 곳에 가서 엎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갑작스러운 무너짐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다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무너뜨리다 혹은 들이닥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그들에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들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귀신들은 예수의 권세 앞에,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예수의 권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게 엎드리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권세 앞에 그렇게 무너진 것은, 엎드러진 것은 비단 귀신들뿐만은 아니고요,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느끼고서는 자기를 찾으시는 예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태생인 한 그리스 여인도 예수께서 두로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예수의 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후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서는 역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너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단 귀신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의 경험이고, 그들이 만난 그분의 능력을 향한 기대이고 의지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그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 귀신들의 외침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역시 이 침묵하라는 명령은요, 마가복음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서 1장 25절과 34절에서는 귀신들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고, 1장 44절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서 8장 30절과 9장 9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그 침묵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우리가 9장 9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여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남, 즉 부활이야말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만도 아니고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분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고통,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의 순간들이 있어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는 그를 믿고 따르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